과 구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계몽주의 또 공산주의 이게 극단적인 인본주의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다 차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1260년이 지난 후에 1789년 7월 14일 날 이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되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왕과 캐토릭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민중의 폭동으로 이렇게 폭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기독교, 캐토릭 이거를 다 정통 이 복음주의를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7일 창조를 없애기 위해서 열흘 제도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동적으로 일요일 주일날을 철폐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노한 시민들은 캐토릭을 더럽히고 성직자들 모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고 혁명 기간에 약 5,000명의 캐토릭 그 성직자들이 우리 이 기독교의 성직자입니다. 처형을 당합니다. 그해 11월 10일에 이성의 여신을 상징하는 젊은 여인이 선택돼 가지고 노틀담 사원에서 경배를 받습니다. 그게 산타 마리아라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1794년 11월 26일 날 성경과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공식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예언이 슬프게도 성취가 됐습니다. 성경이 다 없어지고 주일 제도가 철폐되고 하나님 대신에 이상한 여자신을 만들어서 노틀담 사원에 이제 앉혀놓고 이후로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어갑니다. 범죄는 급증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회는 공포 분위기 같습니다. 이때 할 수 없이 프랑스가 3년 반 후에 한때 두 때 반 후에 1797년 7월 17일 날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무지강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다 이제 그 패배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1절에 읽습니다.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일어나고 이리로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 원수도 구경을 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성경을 금지하고 급속도로 사회가 혼란되고 그래서 3년 반 만에 조치가 철회가 됐고 나서 죽은 자처럼 보였던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에 1798년 2월 15일 프랑스 군인들이 로마의 시스테네 성전에 난입하여 교황을 유배 보내고 교황이 거기서 죽자 538년부터 1260년 동안 계속됐던 교황의 세력이 드디어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4년 영국 성공회, 1816년 미국 성공교회, 그리고 1895년에는 우리 조선 성경공회가 세움으로 킹제임스 바이블을 전 세계 보급할 때 미국과 영국이 아주 강했습니다.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가장 많이 지키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킹제임스 바이블입니다. 이들은 167만 8천 성경을 77개 언어로 제작해서 85개국으로 보냈는데 킹제임스 바이블을
이렇게 한국에서 발행해 가지고 바로 미국에, 영국에, 전 세계 최대로 우리 한국이 성경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전 세계 성경의 3분의 1을 우리 한국 인쇄술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3절에 갑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얻으니까 직접 이 생기를 얻어 안에 대단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일어나고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갑니다. 이제 둘째 화도 지냈고 셋째 화가 이르는데 셋째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번째 보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있는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하기를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하시며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고 이 7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하늘의 천상의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방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분노가 이 땅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일이고 이때에 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성지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소설의 주인공도 다 선을 권하고 이 악은 우리들이 망한다고 일반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의 승리, 악의 패배입니다.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곧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18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언약궤가 보이는데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두 증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이 바르게 번역이 되고 바른 성경이 오늘도 안디옥 학파에 그것이 계속 우리 한국교회에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그 정신이 이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말씀으로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